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셨을 때, 아니면 하루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시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한마디가 기적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아침에 어떤 노래 하나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노래가 저희 입에서 이제 맴도는 거죠. 저도 모르게 따라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아침에 내가 처음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그 노래 불렀던 그 노래가요, 신기하게 하루 종일 내 입가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라는 게 참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에는 우리의 삶이 그곳에 매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가장 복된 하루가 될까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의 말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입술에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루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에 먼저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찬양이 어떤 예배의 한순간에 그냥 찬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 행복의 씨앗, 놀라운 변화의 씨앗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주관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10편, 113편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 어떠한 곳에든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궁핍하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내가 공고할 때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보다 지위가 높고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하신 분, 단순히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그 아버지시는 높아지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낮춤을 통해서 천지를 살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격이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수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전화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메일을 많이 쓰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함께 사는 것만큼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높으신 곳에서 낮은 이곳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능력,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곤고해도 불안해도,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지라도 오늘 다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13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그의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가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나라님도 가난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궁핍한 자, 거름더미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많은 개발도상국의 나라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일할 거리가 없어요. 그들의 환경이 너무나 피폐해 있어요. 동기는 있어요.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선진국에서 혹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이웃 나라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우리가 돕잖아요. 왜? 혼자는 일어설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부축해줘야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지원해줘야 그 사람이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여러분 쓰러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여러분 정말 먼지구덩이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깨끗게 해주고 털어주고,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주고, 여러분의 장애물을 치워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근심에 귀 기울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도움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집에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슬픔이고 어려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귀한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자격을 세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의 자긍심과 그 여인의 소망이 되는 씨앗까지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종국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현모양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근심하거나 혹은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때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입술이 아닌 할렐루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